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감사했던 자를 찾아가 인사할 것이고, 또 특별히 아끼거나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이 있다면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은 후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당부는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니 너희는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운데,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며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생각하다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툽니다.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만찬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우리 중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들을 기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많이 답답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높임을 받으며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큰 자로 번역된 호메이조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로 말하면 장로님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젊은 자로 번역된 네오테로스는 집단 내에서 어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큰 자와 젊은 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큰 자는 건의나 교만 대신에 젊은 자처럼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므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로 여러 봉사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가 여기 디아코노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감독에게 종속된 직분으로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는 앞에 큰 자와 젊은 자처럼 교회 내에서 대조적인 직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되는 신분과 직위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연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우리, 그리고 죄에 이미 익숙해진 우리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기심을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눈이 아니 세상이 보는 잣대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맡기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28절에서 밝힙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아 들인즉.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귀의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공생애 전체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성만찬이 있는 그 밤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한결같은 충성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고 듣기도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렇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충성되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영토적 의미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한 통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 대한 통치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치권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였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죽음 앞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상의 부와 길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책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진 제자들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도르가는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심히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욥바에 와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곳까지 가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안에서 거의 사역했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나 안디옥 등 유대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넓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었다면 제자들은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이어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 증거입니다. 즉 제자들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피스토스 같은 어원으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맥락입니다. 역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임할 때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장차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제자들의 상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제자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제자들이 누리는 상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12지파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일꾼된 우리는 이 세상의 기복적인 축복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강력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간저에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에 신부를 숨긴 채 들어갔다가 여종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 들통납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시치미를 딱 떼고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며 또 한 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도리깨로 타작하듯 켜로 들었다 놨다 하듯 또 채로 흔들어 밀을 까부르듯이 넘어뜨리라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려 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려 할 때, 아니 베드로처럼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로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수많은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렸고 아직 연약하여 흔들리는 형제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당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잡아주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큰지 다투며 시기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단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잘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은 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높아질 것을 부추기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수도 많고 지혜도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듯이, 그리고 주님과 수고한 그들의 모든 것을 칭찬해 주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헌신 하나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잘못한 많은 허물들은 그것은 바다 뒤로 던지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깊은 바다로 던지시고, 미가서에 보면 깊은 바다로 던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찾아내지도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수고, 작은 헌신, 하나님을 향해 바친 작은 사랑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